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할렐루야. 시온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함께 모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정에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사흘이 멀다 하고 술을 마시고 오는 남편 때문에 아내는 속이 상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는 회사에 출근하는 남편에게 오늘은 제발 좀 일찍 집에 돌아와 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남편이 아내의 그 간절한 부탁에 알았다고, 오늘은 정말 일찍 들어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오후에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입니다. 갑자기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어서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집을 좀 늦게 들어가게 될 것 같다는 전화였습니다. 또 동창회 참석에 술 마시고 온다는 남편의 말을 들은 부인은 화가 나고 불편했습니다. 그때 화난 엄마의 모습을 본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 귀엽고 깜찍한 막내 동생을 향하여서 그 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이야, 아빠 술 먹고 온대. 밉지? 그러니까 아빠한테 전화해서 술 먹고 오지 말라고 해. 알았지? 6살 배기 막내딸 진이가 오빠의 말을 듣고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나 진인데 우리 이쁜 진이 웬일이야? 아빠 있잖아, 술 먹으면 나쁜 사람이야. 술 먹으면 미워. 아빠가 뭐라 했는지 진이는 한참 가만히 있다가 응 알았어 그러고 전화를 끊더랍니다. 옆에서 전화통화를 엿듣고 있던 엄마와 아들이 아빠가 진이에게 뭐라고 했기에 응 알았어 하고 끊는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진이야, 아빠가 뭐래? 술 안 먹고 온대? 엄마의 물음에 진이는 밝고 명랑한 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응 엄마, 아빠가 초코파이 사온대. 관심의 차이입니다. 아빠가 술을 드시고 들어오는 일이 어린 꼬마 진이에게는 관심밖에 일일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것이 안 좋은 점을 아직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이의 관심사는 오로지 초코파이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린 진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큰 사람들도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것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느낌이 오는 것만 집중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다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가운데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다른 이야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그러다가 스포츠 얘기가 나오면 귀가 또 눈이 밝아져서 그 이야기에 귀를 쫑긋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미 뭔가에 관심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그 관심의 것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지, 뭘 하는지,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속에 머릿속에 딴 생각만 갖고 있는 것 아닌지요. 오늘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미치고 흥분하게 만들고 생명까지라도 바쳐서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헌신을 불러일으키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인간은 헛된 것에 목을 메고 살아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것에 관심,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번 주부터 읽기 시작한 로마서의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요, 그에게 분명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타 사람들과 다름이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를 흥분하게 하고 미치게 하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걸게 했던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앞부분을 보면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여러 차례 시도합니다. 그런데 길이 막혀 못 갔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불릴 듯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앞 15절에 보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나를 흥분하게 하고 나를 미치게 하고 내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게 하는 이 복음을 나는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다.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는 대로 가고 싶다고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가리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은 바울입니다. 사실 이 로마서는요, 바울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진 그런 내용들이지, 그런 서신 아닙니까?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았던 바울, 복음이 무엇이기에 그런 험난한 길을 헤치고 로마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복음이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할 수만 있으면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복음에 담긴 특별한 무엇, 그것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강했으면 바울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굿뉴스죠. 스페인어는 에반겔리오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 사실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전쟁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고대에 전쟁이 나면 전쟁의 소식을 신속하게 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같이 인터넷이 발전해서 뭐 시공간을 떠나서 그냥 인터넷 SNS로 또 우리 여기에서 한국 카톡으로 얼마나 가까이 소통이 됩니까? 그런데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전장에서 전쟁의 승리를 하면 그 전장에 나가 있는 한 사람을 택해서 전령으로 본국에 가서 알리게 하는 거예요. 전령이 달려와서 나팔을 불고 성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전령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어떤 소식이요? 우리가 전쟁에 이겼다. 그러면 박수를 치고 환호하면서 짐승을 잡아 잔치를 벌이고 승전하여 돌아오는 군인들을 환영하며 환호하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전의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기독교의 복음,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본문 앞부분에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7번 반복되어져요.
로마서에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왔는지, 복음을 받은 사람의 삶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복음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기쁜 소식 복음에 대하여 한마디로 말씀해 주는 곳이 있는데 바울 서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뭔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복음이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사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역사적 사건, 그것이 복음이에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죽음에서 해방시킨 사건,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사건을 듣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감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선포된 복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목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믿음이 충만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교만하던 사람이 그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이웃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자가 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악하고 불량한 사람이 선해지고 불의한 사람들이 의로운 삶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선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가?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복음으로 인하여 이런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나요? 그 변화는 옛날 것입니까? 옛날 추억으로 남아있는 변화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끊임없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복음에는 강력한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진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그 능력의 본질,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그 복음 속에 담겨 있는 그 비밀을, 변화의 비밀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의 능력, 그 변화를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도대체 그 복음에 담겨 있는 능력의 본질이 그러면 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은 오늘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이 복음을 내가 자랑한다. 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강한 분, 전능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능력이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생에 있어서 가장 큰 능력, 그것을 우리는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복음이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묻는다면, 당신의 삶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나는 자식, 돈, 명예, 권력, 뭐 이런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누군가 당신의 삶의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복음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또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지면서 그가 지금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이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살기 등등하던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인내하며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 만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면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 변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자기 지식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려는 일에 열을 올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후에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육체를 살리며 영원히 살리려는 그 일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그렇게 다름질했다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러지 못하면 편지를 써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는 바울이 진짜 로마에 가고 싶은 거거든요. 가서 직접 대면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신을 써서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복음의 그 핵심, 이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책인지 몰라요. 이 복음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느 날 50대 중반 여 집사님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암이 발견되었다고 말하면서 절망하며 낙심하며 그 표정으로 낮은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그 집사님에게 말씀했습니다. 집사님, 암이 집사님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이 집사님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고 복음이 집사님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 마음속에 살아계시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여집사님은
마음을 굳게 먹고 힘든 가운데 마음속에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순간순간 치료의 과정을 잘 견뎌내셨습니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능력은, 우리 사람의 능력은 제한된 것이고 유한한 것임을 인정하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당시 로마는 힘을 중시하는, 힘을 자랑하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로마의 무력이 약소 국가들을 침략하고 강탈하여 노예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의 무서움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평화, 로마의 그 평화는 무력에 의한,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로마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무력과 권력과 인간의 힘으로 세계를 제패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힘, 그것을 가지고 로마로 간다. 그 힘은 곧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의 힘의 지배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무 힘도 없었던 것 같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로마를 뒤집어 놓고 로마를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 능력이라는 말은요, 듀나미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듀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라는 말이 파생되어 나왔죠. 우리가 무슨 모임을 할 때 아주 역동적이고 힘이 있게 움직이는 걸 보면 다이나믹하다, 그런 얘기하는, 이게 다 거기 어원을 같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는 것 같은 그런 폭발력이, 강한 힘이, 변화의 힘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을 살려냈죠.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고 복음에 붙잡혀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에 붙잡혀 사는 삶,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 그 변화를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16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죄인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지식도 사람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죄인을 살려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갚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것,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은 이 구원하는 능력인 복음을 삶의 자리에서 전파해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인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한 구체적인 실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오라는 이 한마디,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뭐 긴 것도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이나 먼 사람이나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이 한마디,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 입에서 일단 나가면 그 말은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입속에 있을 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내 입에서 내뱉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내 안에 머무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한번 터져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죄의 권세를 몰아내는 거죠. 그 복음이 사람들의 심령에 떨어지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무너지고 사단의 세력이 쫓겨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정에, 복음이 공동체 안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 공동체 속에 던져지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 어떤 계기였습니까? 대단한 계기가 있었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예수 믿어라 하는 그 믿으라는 말 친구에게 듣고서, 아니면 우연히 교회 한번 와서 앉아 있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신앙이 깊어지고 변화의 그 과정을 거쳐서 여기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은 말씀 한마디가 그 무엇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던 사람을 변화시킨다니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 복음의 증거,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한 가정에 떨어지니까 한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연세대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의 일화를 기억하십니까? 한국 교회사, 근대사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가 점쟁이였다라고 합니다. 길거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상을 봐주고 돈을 벌어서 생계를 꾸려가는 그런 점쟁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던 한 집사가 그 백낙준 아버지를 향하여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시오, 그런 짓 하다가 당신도 망하고 자식들도 망할 테니 그 집 빨리 버리고 그만두고 예수 믿으시오. 이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백낙준 아버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 눈을 흘기면서 너나 잘 믿어라, 재수 없게 왜 떠들고 가? 그러고 그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도무지 잠이 오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말이 귀를 맴돌더랍니다. 그런 짓 하다가 당신도 망하고 자식들도 망해, 그 집 빨리 그만두고 예수 믿으시오 하는 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다. 견딜 수 없어서 모든 것을 다 청산해버리고 예수 믿었는데 그 아들 백낙준이 미국에 가 공부하고 미션 대학인 연세대 총장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가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심겨지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가지고 어딘가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든지 입술을 통해서든지 복음을 선포하면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가정과 사회, 공동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처럼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구원하게 하는 능력.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에
그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복음을 듣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그 능력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회가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지식인이나 무지한 자나 건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다 들어야 할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런 곳에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키고 생명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인, 구원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너의 삶의 능력이 무엇냐고 물을 때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 인하여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여 증거하는,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